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그 영적인 눈에 대해서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기 쉽게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암호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일본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즐겨 쓰던 단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강연하면 이상재 선생님은 아주 강연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잡으러 다니는 순사들도 숨어서 요새요새 착 깔렸죠. 개리 들어오면서 암호를 씁니다. 오늘 또 개나리가 활짝 폈구나. 뭐냐면요, 안 듣는 데서는 순사들을 개같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데서 앞에서는 날이 오셨습니까? 날이 오셨습니까? 개도 되고 나리도 되고, 개나리가 활짝 폈구나 하면 봄이 왔나 봐 이런 뜻이 아니고 순사가 많이 여기 폈구나, 그런 내용으로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격체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걸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아는 사람들만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겠죠.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그렇게 이 두 가지, 구리와 그리고 주석인가요? 이 두 가지 놋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두 가지가 합해져서 놋뱀,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눈이 떠가지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5장에 가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바로 치료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6장에 가면은 이 떡을 가지고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먹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의 떡,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런 성찬식 말씀을 하셨죠. 7장에 가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배에서,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게 8장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9장에는 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빛.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해가 지금 낮이니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에 오면 이제 선한 목자와 그 양의 문, 그리고 그 양,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양우리 교회도 있고 양문 교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이게 풀리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석이 안 돼갑니다. 그래서 하늘들 하면 두 개의 하늘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똑같은 공간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커피를 딱 할 적에 커피 가루를 그대로 먹으면서 맛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모가지 걸려 다 여기 탁탁거리고 못 마셔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든지 찬물을 붓든지 해가지고 딱 넣으면은 커피와 물이 섞여져야 됩니다. 그럼 커피냐 물이냐 알 수가 없죠. 근데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공간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커피도 되고 그리고 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쌍수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영적인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기는 천사도 왕래하고 그리고 귀신들도 역사하는데 우리 눈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영안이 열리면요. 설교 듣다가 자는 사람 보면요. 여기 어깨 같은 데가요. 귀신이 앉아가지고 눈을 자꾸 감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쌍수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하늘. 그러니까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이 시작부터 풀리질 않아요. 요거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스카이다. 한참 더 가다 보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계속 끝나는데 지금 사람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138억 년이 걸린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거길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138억 년 동안 된 빛이 지금 온다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스페이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을 것이다. 그걸 헤븐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하늘들, 쌍수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그 바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전체 세 번째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늘들까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통치하시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성경에는 통치하시도다 했는데 원문에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그때 아들 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풀린다니까요. 자, 그 우리가 있다 이 말.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낙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는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입니다. 거기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서 후반전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하늘들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 따먹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둘 다 쫓겨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두루도 오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감춰놨다 말이죠. 여기 지켰다.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으니까 어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서 먹을 생명나무, 그 낙원은 어느 낙원일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조금 더 그 세 번째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얘기했는데 너 요거까지 보고 가라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셨는데 낙원에 이끌려갔다. 세 번째 하늘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시게 되는데 생명수의 강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쫙 그 예루살렘 성의 중앙으로 흐르게 돼. 그리고 중앙교회의 이름을 거기서 붙였죠. 중앙으로 쫙 흘러가고 옆에는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데 달마다 새롭게 맺히더라. 이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바울에게 살짝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요한에게도 고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우리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 양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요. 이 양우리가 어떤 데냐면 이 낙원이라는 말이 페르시안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파라디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여기 뭐 페스티벌 할 때도 하잖아요. 그거 하는 그 낙원이라는 말이 어떤 면 울타리 친 정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낙원을 이렇게 감춰두시고 딱 성경상 바울과 요한에게만 보여주셨는데 거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고 하면 영원히 먹으면 살게 된다. 그 영원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영원히 도달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대. 양문은 누구죠?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에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수님만 통해서 그 양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문 아닌 곳으로 개구멍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담장을 넘어서 우리는 뭐 이 담을 그렇게 몇 천 미터 이렇게 쌓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양 우리 보면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양들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양은 그 높이뛰기 선수가 아니잖아요. 양은 무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거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만 보호한다는. 근데 나쁜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탐을 넘는 놈들이 있대. 이놈들이 절도요 강도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믿습니까? 자, 도적은 누구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 도적은 저 도적 무슨 도적이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 처음부터는 말이 태초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한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근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성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여기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서 양들을 자꾸 유혹하고 괴롭히고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싹 와가지고, 야, 너희들 선악과 열매, 쉽게 얘기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가 안 죽어. 그때 하와가 거기다가 맞장구를 치잖아요.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죠. 아, 요건 말씀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내 거다.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 열매를 먹이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얼른 뚝 떠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이야기, 물론 이제 아담이 총책임을 지고 범죄자가 돼버리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은 적이 없어요. 저주한 적도 없고. 성경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예수의 표상이다. 아내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안 먹으면 영원히 헤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죠.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강한 의지 미래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내가 하겠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계획을 깨뜨리는 게 마귀 역사거든. 내가 마귀에게 당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내하고 나는 아내가 타락을 해서 혼자 죽는 건 못 보니까 같이 죽어도 죽는다 하고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죄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죄가 되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그래야 죄가 사라진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갈빗대 피 흘리고 갈빗대를 주고 난 다음에 하와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고 오셨어요? 장관들을 오셔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서 예수님의 신부감들을 결혼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혼인잔치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오늘 말씀에 이 양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아주 두꺼운 그 휘장이라고 그러죠. 이 휘장이 저절로 찢어져 버리고 길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문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로만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이렇게 육체를 깨뜨려서, 오늘 또 이 성찬 받지 않습니까?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각각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엘리야야, 모세야, 사무엘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공동체인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혼자씩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교회는 언제나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애들 나가지고 처음에는요 소리를 잘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엄마 소리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9번째 손주가 지금 한 분 나오셨는데, 귀여운 애가 있는데 할아버지라고 올라가가지고 야! 한번 부르고 민수야! 하고 부르고서 하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커. 그러니까 깜짝 놀라 하고 울어제껴 버려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민수야 지치 줄까? 하면은 그냥 금방 제가 가면 99% 정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뜰 때 가서 한번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음성을 식별하는데요, 엄마 음성을 제일 먼저 합니다. 다른 뭐도 안 돼. 막 참 모르고 막 이렇게 나가도 엄마가 저쪽 가? 하면은 그냥 그 성경에 너희들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 원문이 어느 정도 큰 어린아이가 아니고 깐난아기가 되지 않냐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새로 막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이 천국은 여태까지 열려 있으니까. 안 보여요? 천국 안 보이죠? 영으로 봐야 되죠? 쌍수라고 그랬죠? 그냥 이 세상도 있지만 천국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해야 성경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사랑하면서 읽으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66권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20절 말씀 그 바로 앞에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비슷해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 닮아도 안 돼. 똑같아야 돼. 아시겠어요? 이단들도 성경 사용하고요. 어저께 대관식이 있었죠? 70년 만에. 영국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10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며 현대 거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주더군요. 근데 보니까요, 영국은 전부 다 모조리 성공합니다. 가톨릭하고 뭐 싸우고 또 영국하고 또 100년 전쟁하고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100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영국을 만들었던 그때 했던 그 방식, 1000년 전 방식으로, 이야, 세상적으로 볼 땐 저는 삐까번쩍하더라고요. 황금마 차에다가. 그거 보면서 저는 대시가 나는데 계속 볼 수는 없고 가끔 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야, 저게 대수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데리고 갈 때 저게 대수냐? 저거보다 더 좋은 데 데리고 갈 건데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은혜 받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대관식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아이고, 거기 초대 안 받기를 내가 천만다행이다. 거기 초대받았으면요, 오줌보 터졌어. 5시간을 꼭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성공했는데, 성공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종교 통합운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나가요고 해야 된다고, 가톨릭도 부르고, 뭣도 부르고, 여러 종자들, 주교들을 불러가고, 이놈이 와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저놈이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그걸 보니까, 이야, 영국이 이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했는데, 정말 웨스트민스터, 정말 아주 이게 보수적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도 아주 보수들만 가는 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그걸 하는데 이제 보수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객군들 다 모아가지고서 그냥 축복을 해야 돼. 아,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정말
정말 1,700억 원 들였다더니 많이 돈 들여서 사람들 많이 초청했네 하면서 와 굉장하다 이러고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이제 통찰하면서 봅니다. 아, 종교를 하나로 묶으면서 하는 것을 전 세계 70년 만에 그 어머니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가 70년 만에 하는데 저런 짓들을 하는구나. 세계의 종교가 점점 하나가 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정말 좋은 양은 목자만 따라간다. 목자가 앞에 나가면 뒤따르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수님 2000년 전에는 나귀 새끼 탔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왕이 아니야. 재림할 때 왕이 백마 타고 할 때가 왕이죠. 그래서 새끼 나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서 그러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면서 왕을 삼으려고 지금 왕 될 때가 아니고 십자가 지러 가는데 웬 소리야 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뒤따르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이 다 이름을 불러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까 뒤따르더라. 이 재림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오늘 19장 4절이. 아니 오늘 저 10장 4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 말씀.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선한 목자 아니면 소리를 들려서 일로와 해도 거기서 도망쳐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이네.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음료교회가 된다면 멤버스 교회가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큰 교회가 다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도 예수님이 신부될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뭐 서두 사빌라 7교회를 모형으로 딱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고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7교회 중간에 서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음료교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전부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자꾸만 단체로 말하면 뭐 WCC라든지 WE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모조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교회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신랑이 필요 없어. 난 과부가 아니야. 벌써 신랑이 있어. 가래씨가 있어. 나는 건드리지 마.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신부를 찾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겠다고 오시는데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요. 마지막 날에 그런 소리 들리면 튀어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료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지도 몰라요. 그럼 천국 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 잘 벌고 명예 없고 권력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주 그냥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잘 살다가 어쩌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냥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하면 천국까지 좀 가고 싶은 사람들.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인가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 스페이스 같은 게 저 138억 년 떨어진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는데 거기 들어가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로 인도하려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받은 걸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5월달도 신앙의 한 단계 레벨이 좀 높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로 없는 저희들 4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공로이지하여 성찬 받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